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돌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배나 생명이나 사만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씀 전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고린도 교회가 개척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강한 말씀보다는 좀 부드러운 그런 말씀으로 양육했다. 그런 겁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바울은 개척만 하고 개척만 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온 분이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은퇴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설립 목사파, 개척 목사파, 현 담임 목사파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나뉘어서 파가 나뉘어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담임 목사나 개척 목사나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자라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심느니 나무를 심은 거는 바울이 심었고 물을 준 것은 아볼로가 물을 줬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교회 그러니까 그 건물을 칠 때도 큰 건물일수록 지하를 많이 파요. 지하를 많이 파고 지하 이렇게 지하 바닥이 튼튼해야지 위로 높은 건물, 큰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 뭐 반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기본 바탕이 되고 그 위에다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재료로든지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영적 작품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신앙생활이라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이제 불로 태운다 그러는데 저는 뭐 부흥사 목사님 불로 이렇게 뭐 우리 가까운 부흥사 목사님 많이 쓰는데 제가 그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성경에는 불이 꼭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불 태우는 불이에요. 시험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확 불어가지고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이렇게 약한 거로 있으면은 그냥 그게 불에 타버려 사라져 버리고. 근데 이제 튼튼하게 세운 것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뭐 유튜브 동영상도 뭐 마지막 이제 종말론 관해서 조금 들어봤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런 말 해요. 아이고 뭐 어차피 이 생 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뭐 다시 태어나면 뭐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는 하는데 불교는 윤회설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들은 이렇게 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짐승, 소나 돼지나 개나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좀 잘못 산 사람들은 벌레같이 뭐 개미나 뭐 이런 벌레같이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짐승으로 살다가도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또 환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이 불교의 윤회설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은 육체 때는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때가 끝나면 뭐가 있어요? 영혼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런 표가 있죠. 육체의 때는 뭐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지나면 땡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혼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때가 있을 동안에 이 영적 생활을 잘 건축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찬양에도 그런 거 있죠.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이런 찬양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신약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거는 우리 주위에도 뭐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혼자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해서 할 건 안 하고 얄팍하게 해가지고 얍삽하게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자기를 머리를 막 틀어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혼자 스스로 막 해보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살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머리도 똑똑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이 잘난 체하고 하지만은 결국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당대 최고로 살 것 같이 하지만은 그 사람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누가 40년 하고 누가 30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영원하진 않은 그 당대에는 사사들이 있을 당대에는 사역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또 죽고 나면은 또 사람들이 또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또 다른 사람 나타나면 또 그 있는 사람 동안에는 또 괜찮다가 또 떠나면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예. 베드로 원래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의 이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개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바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개바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셨죠.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이제 뭐 당대 유명한 사람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고 아볼로는 현직 담임 목사고 게바 베드로는 뭐 12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뭐 초대 교황으로까지 뭐 이렇게 추정되는 뭐 대단한 이렇게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도 다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일 뿐이고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라도 우리 자신 개인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앞에 사역했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냥 동역자들이고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사역자 해가지고 1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예. 그 사역자들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다른 뜻으로 보면 집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식으로 하면 목사님들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보면 그냥 집사들 돼 있잖아요. 집사라는 그 뜻이 원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집사 안에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맡은 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은 집사예요. 집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교만할 수가 있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한 직분들을 맡았고 그 직분을 충성되게 이렇게 성공할 때 맡은 것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공적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